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이 성삼위 하나님께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버거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우리의 킹 대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불현듯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메시지를 열어가지고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안에 와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날까지 부활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늘 살펴왔어요. 저도 교회를 다닌 이후로 부활절만 되면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새 생명으로 이제 새로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늘 그 설교만 들어왔는데, 우리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킹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부활이라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는 부활이 무슨 의미고, 성자 예수님께는 부활이 무슨 의미고, 성령께는 부활이 무슨 의미인 줄 혹시 아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했죠. 깨달음을 달라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부활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그분이 느끼는 마음, 그리고 성령님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 하는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쭉 이렇게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구절이 떠오르고 해서 원고를 이렇게 적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이 성삼위 하나님께 의미하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부활절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이창수 목사님 언급하신 이 부활절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살아난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사람의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죠? 너희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 얘기하죠. 근데 오늘은 우리는 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한번 너희들 주의 깊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아느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말로만 고백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한번 깊이 한번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보라, 이두 주위에서 잘 봐라. 집중. 중요한 얘기한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는 줄 아니?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을 특권이라 그래요.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리, 구원받은 이 권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이것은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부활절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인간 편에서 부활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날까지 늘 살폈던 것인데 오늘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 편에서 이 부활은 어떤 의미고 그때 부활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저기 그 사형리라고 하는 아마 CCC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책자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왜? 이 죄라는 이 낭떠러지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거룩 나아갈 수가 없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져주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만드심으로 인생이 걸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칠 때 쓰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올까요? 첫째, 하나님이 나온다 그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죠? 성자가 나오죠. 또 누가 나오나요? 예, 이제 죄인인 인간이 나온다 그죠? 한 분, 두 분, 자 우리 인간 3번, 또요. 한 사람 한 분이 더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그림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스승의 날 되면 우리 교회는 스승의 날 되면 성령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보통 목사님한테나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스승의 날이 되면 성령님께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께 우리 감사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늘 전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결국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성령님은 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인간한테 적용해서 인간이 드디어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열매인 영생을 얻는 그 열매를 따먹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부활은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인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환호를 지르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수고했다 아들아, 드디어 내가 계획했던 저 인간들, 내 형상대로 만든 저 인간들, 나를 배반하고 떠나서 지옥 가는 저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드디어 나의 계획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나님이 환성을 지르시는 바로 그 사건이 부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외친다고요? 드디어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잃어버린 전생들을 찾을 수 있겠구나. 다시금 내 품에 안아서 내 자녀 삼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증거하시는 날이 바로 이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을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한테 제가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거든요. 그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4장 1절에 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에다가 집어던져요.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갑자기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아니, 조금 전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으면서 왜 갑자기 사장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넣어서 마귀에게 힘들게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게 했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죠. 바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은 둘째 아담으로서의 시험이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타락한 이 망가진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와 이제는 두 번째 결투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위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 시험에서 쓰러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시험을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시험 장면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펴보셨어요. 이겨야 될 텐데. 그래야 내 아들이 구원의 길을 만들 텐데. 그래야 나의 인생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이 계획이 완성이 될 텐데 라고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둘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째 아담은 금식하면서 시험 안 받았죠. 첫째 아담은 잘 먹으면서 시험을 받았죠. 에덴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네가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과일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와는 잘 먹으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는데 쓰러졌지만 예수님은 더 불리한 조건 40일 동안 금식을 지켜놓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더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시하시고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울부짖으십니다.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뜻이 뭘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아버지와 헤어져 본 적이 없어요. 뭐로? 영적으로. 몸은 비록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그 힘으로 사셨다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도 이분은 고독함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담당하시고 그렇게 용감하시고 그렇게 힘이 넘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시고 왜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 아버지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외면을 당하고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떠미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외면당한 우리를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받던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 그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되죠? 왜 아들을 죽여서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며 빌지도 않는 인생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왜 이러셔야 돼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것에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단연하게 걸어먹게 하셨는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를 울부짖는 순간에 어떤 화면이 떠오르던가요?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확 내려와서 십자가 옆에 떨어지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저는 처음 볼 때는 그걸 몰랐어요.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거구나. 아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아버지가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시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하여 아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 십자가도 이겨주기를 아버지는 바라시고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아들아 그만 내려와라 어떤 일로 하자라고 기소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생각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인생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잖아요. 그걸 어둠의 땅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사망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분 앞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어쩌면 더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옆에서 봤잖아요. 제가 19살 때 저보다 3살 많은 누나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때 옆에서 봤잖아요. 누군가 아버지는 원래 다리가 불편하셔서 거동하기 힘드셨고 어머니는 그 소식에 바로 쓰러져서 중풍에 걸리셔버리고 장례식을 저 혼자 했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 부모님의 그 죽으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 이후로 며칠 동안 그분들의 얼굴빛을 보니까 넋이 나갔더라고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떤 그런 멍하니 있는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그냥 보내셨나요? 본인이 아들이 아버지의 소원이면 제가 함께 동참해서 저 인생 구원하겠습니다. 순종하여 내려오셨잖아요. 아들아,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네가 아니면 그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예,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으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와 약속이 떠올라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괜찮아요. 그게 예수님의 울부짖음이고 눈물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계셔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그것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 구원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만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 그래 왔어요. 저도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다. 그 감사만 있었고 기쁨만 있었지. 이것을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어땠을까? 성령님은 어땠을까? 생각해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셔야 됐어요? 그것 때문이거든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 편에서는, 인간들에게 맡겨 놓아서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죄값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그 길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49편 7절과 8절인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속전, 구원을 위한 돈을 내는 것 말이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이것을 못 마련한다. 한 100억 정도 마련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 많죠. 이재용 회장이든지 돈 100억인 사람 많잖아요. 1조 가져오면 구원 준다 하면 몇 명 또 받을 수 있겠죠. 사우디에서 왕자랑 이 사람들은 구원받겠죠. 그러나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인간의 힘으로는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보내셔야 돼요?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게 함으로 그 방법 말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은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능가하는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 말고는 그 값에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자의 마음은 이 부활하는 그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신 드디어 내가 구원의 길이 되었다. 아버지께로 가는 저 죄인들의 길이 되었다. 예수님은 환성을 예수님은 기쁘셨다. 드디어 아버지가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구원의 길이 되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드디어 길을 만들었다. 내가 바로 그 길이 되었다. 예수님은 기쁘셨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첫 번째 율법은 뭐예요? 죄값으로 사망을 내어 놓아라. 두 번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죠?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라. 이것이 두 가지 율법의 요구였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이루심으로 인생들아 너희들은 이제 율법에게
율법의 요구에 응할 필요 없어. 내가 다 빚 다 갚았으니 나를 영접해라. 나와 하나 되어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마.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 안으로 와라.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날이었어요.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실 때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뛰어나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드디어 인간들을 향한 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는 바로 이 부활이 무슨 의미냐? 구원의 길이 되었다라고 박수를 지르시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빠진 것이 있죠. 내가 곧 뭐가 빠졌어요? 그 길이요. 그 자가 빠졌어요. 원래는 들어가야 돼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로 등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아들아 네가 유일한 길이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바로 그 날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날은 기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줬다. 내가 유일한 길로서 저 죄인들을 아버지께로 보내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도 조마조마했지만 예수님 당사자인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한 줌에 그냥 악인들 진멸해버리고 막 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분은 길이 될 수 없잖아요.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끝내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아 됐다. 너는 내 말을 온전히 지켰다. 너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너는 의를 획득했다. 너는 구원자다. 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참 기뻤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왜 기뻤다고요? 구원의 길이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아버지가 계획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의 길 자체가 되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쁘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죠.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이 끝났다. 그것이 끝마쳐졌다.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그것이 끝나여졌다. 그 뜻이라고요. 그것이 뭔데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것, 율법의 요구 두 가지, 그것,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켜라. 예수님은 다 지키셨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어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33년 동안 살면서 첫 번째 요구,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피 흘리고 있어.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내게 요구했던, 아버지의 공의의 율법이 내게 요구했던 두 가지를 다 이루었다 라고 외쳤는데, 이제 뭐 하나가 남았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했다고? 부족해. 너의 삶은 무용. 너는 죄인이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 되면 예수님은 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리고 무덤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잘 했나요? 못했나요? 아버지가
잘했다 아들아 무덤에서 나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시는 거고 너는 제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끝나해졌다 그랬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 두 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그것, 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그것, 이 두 가지를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것을 행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들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 아버지 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판결 내려주시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날에 기분이 어땠다고요? 좋으셨죠. 아버지가 인정해줬다. 내가 드디어 구원의 길이다.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완성됨으로 기뻐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길 자체가 되심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이 성령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구원을 적용할 성령 하나님의 사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성령의 사역은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오순절날. 그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언제 성령님이 일어나서 이제 일하시려고 옷 입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인정했잖아요. 아들아, 너는 이제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성령님, 이제 내 차례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드디어 이제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바트를 터치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성령님을 보낼 거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에 성령님은 사역을 위해서 옷을 딱 갈아입고 이제 채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께서 내려가라 하면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도록 스탠바이, 자 준비해라. 군인들이 전투하러 나갈 때 옷을 다 입고 무기 들고 스탠바이, 명령만 내리면 바로 진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 때 드디어 내 탄핵가 왔구나. 드디어 구원 계획이 열매를 맺을 날이 다가왔다라고 성령님께서 각오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날이 바로 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서 바로 이 성령님을 언급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뭘 약속했을까요? 850년 전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이제 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딱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일단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이때 성령을 언급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드디어 구원받는 백성들을 건드리는 이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할 것. 그래서 성령님은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절날 이제는 사역에 돌입하려고 스탠바이 딱 준비하시는 그 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셔야 우리가 유익한데 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게 유익하다 그러지?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죠. 성령님이 오신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과는 또 다른 형태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힘이 그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질 거다.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인생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토록 소원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너희들은 그 도구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라 400m 개주할 때에 바톤을 이제 옮겨주죠.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둘째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세 번째 마지막 주자이신 성령님이 이제는 구원을 인생들에게 적용해서 구원의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얻어서 영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떠나지 않으신데 그래서 이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 거주하는 내주하는 성령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인생을 봐요. 성령이 내주하는 인생이냐 성령이 없는 인생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이 내주하느냐 내주하지 않느냐 그 둘로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그들의 운명을 달리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성령이 거하지 않는 인생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이 상황을 인생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단주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여지고 예수쟁이니 뭐니 하면서 이상하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들은 입을 닫고 귀를 막으면서 황당한 눈빛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뒤로 자빠지는 날이 옵니다. 곧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특권, 이 영생을 소중히 여기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이 부활은 어떤 의미라고요? 죄인을 위한 구원 계획이 완성된 날.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는 이 부활절이 무슨 의미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구원의 길이 되신 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는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요? 구원을 적용할 사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뻔했습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뭐가 없어졌다고요? 죄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없애버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일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3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남은 세계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 자체가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으로 내려오시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실 사명의 준비를 하시는 그 날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신 이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 깊어지고 무엇보다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 시간이 되고 우리의 남은 세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더 가깝게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이 환경과 우리의 어둠들을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듯한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살기로 더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